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인터넷 카페에서 무익한 논쟁에 관하여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익한 논쟁에 관하여. 여기서 말하는 논쟁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논쟁을 말하는데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론 전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재림을 기다리는 사이트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예정론에 입각해서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어떤 분은 구원받았던 자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 말은요, 교회 안에 두 가지 구원론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인데 말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 교회의 구원론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구원론에 대한 논쟁이 전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치열하다고 했는데, 논쟁하다가 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요. 이런 논쟁은 사실은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구원론에 대한 논쟁이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 5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처음 다니던 교회에서 들었던 것을 믿고 있고요. 목회자들은 주로 자기가 속한 교단의 신학교에서 듣고 배운 것을 평생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철 목사님이 쓴 불편한 복음이란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타락 가능성과 그리스도인이 타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구원 상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논쟁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이후부터 계속되어 온 오래된 논쟁입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은 절대로 타락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구원을 상실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웨슬리안주의는 예수를 믿는 신자라도 자유의지를 통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목사님 말대로요, 16세기부터 500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는 이 구원론 논쟁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무조건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인지, 이 칼빈주의 계열에 속한 교회들은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리안 교회에서는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3대 스승,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웨슬리. 자, 이 세 분을요, 우리 개신교의 3대 스승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 분을 왜 개신교의 3대 스승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초대교회 사도들 이후에 사도들이 죽고 난 뒤에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이 세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웨슬리, 자, 이 세 분의 이름 정도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이 세 분의 영향 아래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 태생의 천주교 신부였는데 16세기에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천주교에서 나와서 이 개신교회를, 지금의 교회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달력에 보면요, 저 뒤에 교회 달력에 보면 10월 31일에 종교개혁 기념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존 칼빈은요, 루터보다 26년 뒤에 태어난 프랑스 신학자인데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이어받아서 장로교를 만든 분이고 이분의 신학 사상을 칼빈주의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존 웨슬리는요, 이 존 칼빈보다 한 200년 뒤의 사람인데 감리교를 만든 영국의 목사님입니다. 칼빈주의와 반대되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 알미니안주의의 구원론을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는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어떤 교단에 속한 교회인지에 따라 믿고 있는 구원론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 분이요, 사도들 이후에, 초대교회 사도들 이후에 우리 개신교 역사에 가장 큰 3대 스승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의 신학 사상은 이 성경 말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서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세 분의 신학 사상은 성경 말씀과 맞는 것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칼빈주의와 웨슬리안주의의 구원론이 다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교단을 만든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 성경과 같은 위치에 두거나 성경보다 더 높이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야 되는데 누가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 말하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교계에서는요. 성경에는요, 교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교단에서 믿고 있는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달 국민일보에 전면 광고가 실린 적이 있는데요. 맨 아래 보니까 웨슬리안 교단 400만 성도 일동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웨슬리안 교단 400만 성도 일동 그 바로 밑에 6개 교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존 웨슬리가 만든 감리교와 성결교회에 속한 3개 교단과 구세군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순복음 교단 이렇게 6개 교단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성결교와 구세군과 순복음 교단도 감리교를 만든 그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교단이기 때문에 이 광고에 나오듯이 이 모든 교단들을 묶어서 웨슬리안 교단이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 한국에 약 400만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교회는요, 크게 보면 이 장로교가 속한 칼빈주의 교단과 이 웨슬리안 계열 교단에 속한 교회들로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것이고 성령론도 이 구원론만큼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을 그동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한국교회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요. 그렇다라고 대답한 성도가 25%나 되었습니다. 4명 중에 1명은 꼭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인 구원이 무엇인지 모른 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지금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채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이유는 뭐라는 거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이 말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은 교회 처음 다닐 때부터
구원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고 다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먼저 말씀드리는 게 뭐였지요? 이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구원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데이비드 포슨 목사님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이 말은 뭐죠? 사도들이 쓴 신약 성경에는 이 뜻이지요. 자, 사도들이 쓴 신약 성경에는 구원하다는 동사를 세 가지 시제, 즉 과거, 현재, 미래로 사용하고 있다. 구원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는 하나의 과정이다. 복음은 구원의 길에 대한 것이며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종착역에 이를 때까지 여행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뭐라 그랬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받은 그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작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완성한 줄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받는 구원은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구원들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죄에서의 구원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으며 타락한 뒤부터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온갖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죄의 종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요, 악마의 탈을 쓴 중학생이란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참 뉴스 보기가 두려운 시대입니다. 기사 제목이 뭐라고요? 악마의 탈을 쓴 중학생. 여러분, 중학생들이 그 저지른 죄를 보니까요, 제가 읽어봐도 너무 끔찍해서 그 사진도 보니까요, 참 가슴이 떨릴 정도로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자분이 이런 제목을 붙였나 봅니다. 악마의 탈을 쓴 중학생. 이제 10대 초반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로마서 6장 6절에 의하면 사람은 죄의 몸을 가진 채 죄의 종으로 태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보다 무서운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죄성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온갖 끔찍한 죄들이 저질러지고 있고요. 여러분,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도 가만히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 가족들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해서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요, 자기 나라 국민들,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보내어서 수많은 국민들이 죽고 있는데도 계속 전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요, 세상 학력이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이번 달 29일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피를 믿는 순간에요,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요.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은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게 끌려서 살아가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미 과거에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 현재 받아야 할 구원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미래에 내가 죽는 날이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받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자, 그때마다 필요한 구원이 있다는 거죠. 백석대 신약학 교수인 최갑종 목사님이 칭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주장과 한 번 구원에 참여한 자라도 거룩한 삶이 없고 타락한 자는 최종적인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견해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구원과 관련하여 때로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지금 구원을 누리거나 이루어가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 시제를 사용하여 장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 이 말은 좀 전에 데이비드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 목사님도 성경을 읽을 때 그 문장의 시제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 문장의 시제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에 따라서 거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과거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받은 죄에서의 구원이 있고 오늘 현재 날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이 있고 또 미래에 내가 죽는 날 받아야 할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가 항상 잠시 멈추고 그 구원이라는 글자에 빨간 볼펜을 치면서 이 문장에서 말하는 구원의 시제가 뭔지, 다시 말하면 이 문장에서 말하는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수십 가지 구원 중에 무슨 구원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가 좋은 땅, 우리 마음을 좋은 땅에 비유하더라고요. 좋은 땅, 좋은 마음밭에 뿌려지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어떤 열매를 겪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그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를, 내 영혼육에, 내 삶의 환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과 함께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지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내가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7가지를 했는데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게 무슨 뜻인지 깨달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와서 설교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게 무슨 뜻이지?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저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져야 내 영혼육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환경이 변화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의 마음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좋은 땅이 뭐죠, 여러분? 씨를 심으면 열매가 많은 땅요. 내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고 듣고 깨달아야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평소에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라는 밭을 잘 가꿀수록 무슨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보면 그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면 내 가정의 일터에서 내 삶의 모든 환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뭔지를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 인생의 승부는 예배 시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이론이 아니고요, 어떤 좋은 이론이 아니고요, 그 말씀 안에는요, 내 영혼육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 내 가문, 내 일터, 내 삶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내 영혼육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환경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육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죠? 그들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 죄에서의 구원도 있고 고통에서의 구원도 있고, 죄하고 고통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지금 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구원 받은 사람이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통에서의 구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환경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도요,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고통, 질병이라는 고통,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고통이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는요, 이 모든 고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에서의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오지요?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듯이 우리도 고통이 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한때 교회를 다닌 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요. 내 교회 한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해 봤는데, 새벽 기도도 다녀봤는데 응답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라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기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기도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응답받는 방법을,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을, 기도에 응답이 오는 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바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죠. 이 말은 하나님은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내가 드리는 기도에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급해요. 우리는 항상 당장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왜 내 인생에 그 문제가 생겼는지, 그거부터 진단하라는 겁니다. 왜 내 인생에 그 고통이 찾아왔는지, 그 고통의 원인을, 뿌리를 캐내라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잘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자, 영혼이 잘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걸 바꾸고 싶어요. 우리는 먼저 범사가 잘되고 몸부터 건강해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먼저
네 영혼이 잘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다는 말은요, 내 영혼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만큼 내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내 혼자의 힘으로는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 집사님이 성경을 읽고 있던 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읽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자, 성경 말씀 당신 지금 읽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뭐라 그랬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요, 학교 공부 잘하려면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듯이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100번 이상 만난 어떤 성도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목회자도 아닌데, 야, 목회자도 이거 성경 전체를 100번 읽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세례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자가 붙었습니다. 이 말은 뭐지요? 교회 안에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 세례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말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배워둬야 되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100번이나 읽은 이분이 이런 기초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기는 했지만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고백처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가 뭔지 그동안 교회를 그렇게 몇십 년 오래 다녔는데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다 우는지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백성들이 다 울었대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저게 뭔 말이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요.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감동과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백성이 다 깨닫게 되니 그 앞에 뭐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다 깨닫게 하니. 이 말은 뭐지요? 하나님의 성경책은 낭독 읽기만 한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그 뜻을 해석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레위 지파가요, 그 백성들 사이에 다니면서 그 뜻을 해석해 주는 모습이 여기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십니다. 혼자서 막 성경의 뭐 비밀을 깨달았다 하는 분들 막 제가 찾아봤거든요.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가르치는 게 다 달라요.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요. 그게 뭔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요, 하나님 말씀은요, 지도해 주는 사람에게 배울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 뜻을 해석해 주니까 백성들이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들도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난 뒤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묻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뜻을 해석하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고 해석해 주니까 이게 깨달아져서 다 울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성경을 읽는 것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서 수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보는 눈, 해석하는 게 달라서 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만 하지 말고요. 해석해 주는 걸 들어야 되고요. 해석해 주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제자반을 하고 목장 모임하고 성경 공부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나머지 본문 우리 좀 전에 읽었던 19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이해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 여러분, 아멘. 고통에서의 구원은 오늘 현재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구원입니다. 왜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언제 이 고통스러운 일 만날지 모르잖아요. 자,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 고통스러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세상 살다가 고통스러운 일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이 사람들처럼 해보라는 겁니다. 고통을 만났을 때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하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이 신앙생활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을 몰아낼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마지막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원과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의 다른 말입니다. 이 저자는 지금 구원과 기적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도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적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고요.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기적을 경험한 뒤에는 고통에서의 구원이라는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처럼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보내어 주실 때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 이 세상 모든 고통에서 구원받으며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기적입니다.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또 예배 시간마다 보내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 구원의 기적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